네, 양화진 선교사 열전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편 두 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설명하겠습니다. 언더우드는 여행가요, 탐험가였다. 그는 제일 먼저 황해도 장현과 송천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으며 평양과 강계를 거쳐 압록강까지 오지 여행을 하면서 전도했다. 1889년 3월에 홀튼과 결혼한 뒤 밀월 여행을 탐험 여행으로 대신하였다. 즉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은 말 타고 서울에서부터 의주까지 여행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인도양 배를 타고 유럽 각지를 순방하였고 미 대륙은 물론 예루살렘 성지 순례도 했는데 이러한 여행은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설명을 드리면 언더우드는 여행을 좋아했다라는 것이 선교사로서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철도를 타고 이동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오고 일본에서 다시 배를 타고 조선 인천에 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행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고 여행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때일 수도 있고 배를 타고 오다가 난파가 돼서 바다에 수장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때에 선교사로 조선에 오겠다라는 것은 그의 자질 중 하나가 여행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행을 좋아하는 언더우드의 성격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확대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좋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가 빠지거나 피곤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이 난다. 그런 분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서 요새 걱정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이런 삶을 산다. 교회 다니니까 이게 좋다.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 사람 만날 때마다 힘이 솟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가 있고 또 때로는 아픔마저도 상처마저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수술을 해봤다 그러면 지금 그 수술을 앞에 둔 사람들 위로하는 일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내가 유학생이다 그러면 유학생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로 하면 사도 바울 굉장히 열심히 있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킹이라는 자기 직업이 분명히 있지만 그걸 잠깐 멈추고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와야 된다 해서 이 바울도 여행을 갑니다. 적극적으로 여행을 가죠.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바울의 성품과 실천력을 예수님이 붙잡아 쓰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3번의 전도 여행을 가게 하셔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죠. 그때는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는 것이고 또 강도의 위험과 추위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바꿔 말하면 언더우드가 여행을 좋아하고 탐험을 좋아했듯이 바울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든 언더우드든 여행을 정말 싫어한다. 집에만 있는 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안 맡기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경험, 장점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내가 노인이다,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노인 전도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나이가 들고 또 은퇴를 했으면 시간이 많죠. 그럼 그 시간이 많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 중보하고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2세, 3세 자녀들도 분명한 장점들이 개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세상에서도 보석처럼 빛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렇게 언더우드는 여행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언더우드는 위대한 정치가였다. 물론 그가 삼군을 거느리거나 국정을 관장하는 장관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각 방면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많이 했다.
미국 남장로교회를 한국에 끌어들인 장본인도 그였고 캐나다 장로교회를 끌어들인 장본인도 그였으며 미국 각지를 순방하여 거액의 선교비를 모금하여 각 기관에 배당한 가장 큰 공로자도 그였다. 그는 또한 선교사 연합회를 조직하고 교회 연합 사업을 주도했으며 국제 YMCA를 끌어들여 오늘날의 한국 YMCA가 있게 했다. 이 전술한 대로 언더우드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기가 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날수록 힘을 얻고 에너지가 더 생기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선교사로 왔고 또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간증하고 선교비를 모으고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에너지가 이제 언더우드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에너지가 있는 언더우드를 또 하나님이 쓰십니다. 언더우드는 평화의 사도요 민족의 은인이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 사형당했을 때 고종을 보살폈고 1905년 일제가 조선의 주권을 빼앗았을 때 가장 맹렬하게 반대한 선교사가 그였다. 선교사들의 장점이 그겁니다. 외국인으로 선교지에 가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 나라 백성만큼 그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교사로 가는 거죠. 이 고종이 참 이제 불행한 왕입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합니다. 아내인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죽는데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해요.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명성황후가 죽자 고종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기도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특별히 음식에 의해 독살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선교사 중에 허버트라는 선교사가 요리를 해서 짜장면 배달하는 그런 철가방 같은 데 들고 자물쇠로 잠가서 들고 가서 고종에게 일정 기간 음식을 제공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가방 음식을 담은 그 배달용 함의 자물쇠가 예일, YALE, 예일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 예일이란 회사에서 만드는 자물쇠는 지금 미국에도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고요. 언더우드는 위대한 교육자요, 청소년 지도자였다. 고아 학교로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역사적인 경신중고등학교가 되었다. 그는 경신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있을 때부터 최고의 학부를 세우고자 애썼다. 드디어 1915년부터 종로 YMCA 지하실에서 오늘날 연세대학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는데 동료 선교사들 중에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선교사들도 연약한 인생이고 죄된 본성이 있는 사람이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간의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는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이고요. 그리고도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교는 평양에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신학교는 평양신학교입니다. 7명의 최초 목사도 거기서 나오고요. 곧 한국교회 리더들은 평양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서울에 있어요. 평양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들과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을 언더우드의 손자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왜 언더우드 선교사가 50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평양 선교사들이 괴롭히고 속속에서 이렇게 썼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갈등하고 그래요. 강조점은 온전한 사람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 베드로, 야고보, 안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 생활과 공동체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 성경이 심이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엄청나게 싸우고 갈라집니다. 화해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질이 센 거죠. 그런 성질이 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전술한 장점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약점도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더욱이 당시 조선 총독부는 교육령에 의하여 교육을 하려면 강의도 일체 일본말로만 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환갑이 다 된 노인의 몸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기도 했다. 그러다 지쳐서 휘황찬 미국에 갔는데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말았다. 이때 미국에 어디 왔느냐? 뉴저지 아틀랜틱 시티에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노스버겐에 있는 교회 묘지에 묻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양화진으로 시신이 이제 옮겨갑니다. 때는 1916년 10월 12일. 그때 언더우드의 나이는 58세였고 우리나라에 온 지 31년만 이었다. 친지들은 거액을 장만하여 한국 땅에 장사 지내려고 했으나 홀튼 부인은 그 돈을 장사 비용으로 써 없애는 것보다 한국 민족을 위해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협성보통학교와 성경구락부를 세웠다. 그러나 협성보통학교는 일제의 탄압으로 흐지부지 없어졌고 성경구락부는 해방 후 매각되어 세문안교회 교육관 건립비로 희사되었다. 언더우드의 부인 이름은 릴리어스 S. 홀튼 HORTON 이고 우리나라에는 1888년 봄에 왔다. 홀튼은 북장로교회 선교부가 광해원의 제2대 부인과 과장으로 파송한 여의사였다. 초대 부인과 과장은 애니 엘러스 ELLERS였는데 그녀는 1886년부터 북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와서 일을 하다가 그 이듬해인 1887년 벙커 BUNKER와 결혼하게 돼서 그 후임 과장으로 홀튼이 파송된 것이다. 이제 북장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미국이 Civil War 내전에 들어갑니다. 노예 해방 문제로 대표되는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서 교회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북장로교와 남장로교회로 나뉘게 돼요. 지금은 이제 합해져 있습니다. 홀튼은 1880년 봄 오자마자 그 중책을 넘겨받았다. 그 당시 조선의 사정은 들으나 마나 비참하고 한심했다. 입국한 지 한두 달 될 즈음 한간에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나돌기 시작했다. 외국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의 눈알을 빼어다가 안경알을 만들고 염통, 심장을 빼어다가 양약을 만들어 판다는 낭설이었다. 이 낭설은 본래 조선으로 이민을 많이 오는 일본인들이 미워서 중국인들이 지어낸 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한 쪽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서양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선교사들이었으며 선교사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환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는 의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왜냐하면 서양 의사들은 키가 크니까 저건 도깨비다, 눈알이 새파라니까 저건 귀신이다 하며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양귀자, 서양의 귀신, 남자, 즉 양도깨비라고 불렀으며 이 양도깨비들이 아이들을 꼬여서 무슨 신통한 약을 먹이고 살살 얼러 잡아다가 눈알과 염통을 빼어간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거짓말과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해하려는 자들의 입술에서 헛된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말이 나와요. 확인할 수도 없고 대질 신문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으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일하게 될 때에 억울한 말을 듣게 돼요. 나는 억울한 말 못 듣는다. 세상 나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듣는 말도 속상한데 교회까지 와서 억울한 말 못 들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 못합니다. 억울한 말도 듣고 일을 하는 거고 억울한 말을 듣고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게 있고 보상하실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 다 풀고 원한을 다 풀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게 없죠.
그래서 교회 일하면서 억울한 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운 거 하나님 다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이 도깨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용산에서 태어나고 또 용산구 바로 옆에 남산 밑에 남대문 교회에서 7년 동안 전도사 부목사를 했습니다. 남산에 이제 운동하러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남산 주변에 많은 도깨비집, 무당집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도깨비집이라는 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가서 면담하는데 얼마 정도 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뉴저지 살면서 palm reading, 손금 보는 집에 한번 전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하냐고 그랬더니 한 20불 정도 한대요. 그 사람들이 2만 원 또는 20불 정도 내고 인생을 상담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의 인생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의지하는 신을 의지하는 거죠. 도깨비든 귀신이든 관우신이든 메가더 장군이든 그렇게 신들을 의지하는 실천이 있어요. 이 한국인들이 섬기는 귀신의 특징은 주로 장군들입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죽은 장군들, 관우신, 장비신, 또 최영 장군신을 섬겨요. 왜냐하면 장군이기 때문에 일단 기가 셉니다. 기가 세기 때문에 웬만한 잡신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한국이 경험한 서양 사람으로 가장 센 사람은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태평양 사령관이었고 별 5개의 그 원수 장군이었고 또 6.25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끈 또 휴전했지만 어쨌든 메가더가 한국이 경험한 서양인 중에서 가장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도 신으로 많이 섬겨요. 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